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한날, 복을 쫓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복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크 샌들은 그의 책에서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 세 가지는 첫째 행복,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람들의 행복을 이루고 있는가? 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또한 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덕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정의와 정의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의, 공의로 보고 계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아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의 말씀 중에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힘없는 사람, 네 번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 없는 사람, 의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은을 받고 또 신 한 켤레,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조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서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그 법이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드럽고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의라고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이 법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드럽고 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나의 삶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을 행사할 때 힘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부드럽고 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나 반대로 힘이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강하고 포악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드럽느냐. 그것을 반대로 행해야 나의 공의가, 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또한 힘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 10절 앞에 어떤 접속사 하나를 우리가 붙이는 것이 유익한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9절 앞에 그러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불의를 행했다. 그러나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10절 앞에도 그러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광야 동안 인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러나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또 충격적인 하나의 그러나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은 거기에 또 한 번의 그러나를 첨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그러나를 첨가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다. 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빨리 다름박질하는 사람, 강한 사람, 용사, 활을 가진 자, 빠른 자는 본문의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와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빨리 다름박질하는 사람, 용사, 강한 자, 활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예언자의 하나님의 그 예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배은망덕의 죄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빨리 달리기를 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강한 자였을까? 처음부터 용사였을까? 처음부터 활을 잘 쏘는 자였을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발이 빠르다. 나는 용사다. 나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나는 강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발이 빠르지 않았고 처음에는 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발이 빠른 자로 강한 자로 용사로 키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으십니까? 처음부터 돈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지식이 참 많으십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그 경험이 많았나요? 아니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축복을 누리게 한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느 사이에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배은망덕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많은 재물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정의로운 인생, 공의로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